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귀를 기울이노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안타깝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들이 많이들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 위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8장 1절로 34절 말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또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마음이 치유되며 몸이 강건하여지며 영이 소성되는 복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장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특별히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고암 이응로 화백의 군상이라는 그림인데 이분이 타계하시기 전까지 한 10년간 이런 그림만 그리셨는데 이 그림들이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확대한 거 아닙니다. 이런 그림들을 계속 10년 동안 남기셨는데 이 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작품들은 대전에 가면 이응로 박물관이 있고 충남 홍성 출신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백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평생을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물론 홍대 교수도 하셨고 작품을 우리나라 먹으로 그리셨어요. 서양에서도 그 기품들은 같이 그리되 우리나라의 것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는데 마지막 타계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 인간들만 그리고 제목은 다 군상이에요. 군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의 작품에 군상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그 전체의 작품은 평화라고 했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고 서양과 동양이 다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서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작품들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지만 작품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군상들이 힘을 합쳐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꿈꿨던 것이죠.
3월 달에 소개한 작품인데 페스트라는 작품은 80년 전에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인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와 굉장히 닮았어요. 한 도시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고 도시가 봉쇄를 당합니다. 그 봉쇄된 도시에 많은 군상, 많은 인간의 면면들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알베르 까미의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고 실제로 페스트로 유럽에서만 7,500만 명이 죽었고 지금 이렇게 발굴해 보면 그때 치료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관도 없고요. 그냥 흙에다가 차례대로 묻었던 이 페스트의 참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 이 소설에서 더 많지만 제가 5가지 인간의 군상을 뽑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소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매스컴이건 아니면 우리의 삶이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말씀을 통해 또 이 설교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페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리웨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리웨는 의사입니다. 이제 페스트가 이제 창궐하자 뭘 하냐면 병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고 사람들을 성실히 치료하고 봉사대를 조직해서 사람들을 도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성실해야 된다. 내가 맡은 바를 잘해야 된다. 내가 도와야 된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군상은 누구냐면 파늘루 신부예요. 소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이 페스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자기가 걸려 죽어. 근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주와 혐오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멋쩍게 이렇게 막 웃어요. 매스컴에서. 왜냐면 자기도 걸렸어. 처음에는 이거는 병은 아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렇게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죠 했는데 자기가 걸려보니까 이게 멋졌거든요. 그런 군상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 이 파늘루 신부는 저주를 했지만 본인이 걸려서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군상이 있고 세 번째는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랑베르고. 이 사진은 4년 전에 저희 우리나라 LG 아트센터에서 이 페스트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때 실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대박을 쫓아서 이 오랑시에 왔어요. 이 페스트라는 소설의 근거지가 된 도시가 오랑이라는 도시예요. 왔는데 그러니까 대박을 쫓아서 살았죠. 근데 갑자기 도시가 폐쇄된 거예요. 그리고 페스트가 돌아. 이 사람의 꿈은 소망은 뭐냐면 현실 도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시를 어떤 꼼수를 부려서 탈출할까 그것만 생각해. 탈출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파리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페스트라는 병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도 이거 나랑은 직접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이것만 회피하면 돼.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도시는 폐쇄됐고 이동은 제한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그냥 다른 봉사자들을 도와서 도우는데 이 사람만 거의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지금 숙제를 냈죠. 제가 나는 어떤 군상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고 그랬죠. 봉사자 따루라는 사람이에요. 타루 혹은 따루.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소설에는 남자로 나왔는데 이 뮤지컬에는 여자로 배역을 정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판사였는데 재판관에 가서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가 정말 힘없고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자 성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죽는 그 비극적인 주인공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 성인의 사람들이 있더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코타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구속될 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패스트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사법권도 마비되고 경찰도 마비되고 그래서 체포가 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너무 좋다. 이 패스트가 돌아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너무 좋다. 나는 영원히 패스트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난 도시를 영원히 폐쇄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힘든데 나는 원래 집에서 원래 게임만 하던 사람인데 난 그냥 영원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지금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많은 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냐? 지금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가 봉사와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부 교회들 때문에 전체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8장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백부장을 보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을까라고 놀라던 장면이에요. 한 20년 전쯤에 제가 대학생인지 아니면 군에서 휴가를 나왔던지 그런 쯤에 제 고향이 있어요. 제 고향의 시골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서 밤새 놀았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그 동네 친구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더러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 사람 친구들도 놀러 오고 그래서 아침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고 이제 잤는데 점심때쯤 일어났는데 이 한 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인 한 친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랑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전화는 한 50통 와 있고 지금 연락을 못한 지가 한 5시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일 났다. 그런데 전화하는 것 같아요. 훗날 후에 야 어떻게 됐냐, 너 미안하다. 우리가 괜히 놀자고 그래가지고 너 남자친구랑 만날 약속도 깨고 5시간이나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기를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자가 남겨졌는데 남자나 여자나 만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혹시 걱정됐는데 뭐 다치지 않고 뭐 아프지 않은 일이면 됐다 하고 나중에 만났는데 괜찮다 그랬대. 자기가 5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서 연락 못하고 됐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됐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자식 2명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약속 시간에 5시간이나 연락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다치지 않으면 됐다.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친구들이 그 사람과 결혼했어. 결혼했어.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빨간 줄로 쳐서 기이 여겨 놀라서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5절에 누굽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한 백부장.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야 이런 사람이 있느냐.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희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잘 압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온전한 사람이 쓰러져서 걷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눌해져요. 그리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튜브를 삽입해서 주사기로 목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어느 한날에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렇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심지어 외국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고쳐주겠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뭘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훈육하고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 예수님도 기대를 안 했어요. 가버나움은 제자들도 없죠. 이방인들만 있죠. 군인이죠. 심지어는 이탈리아를 점령하러 온 점령군인
예루살렘을 이 유대를 점령하러 온 점령군인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들어봤어요. 계속 들어봤더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밑에 십부장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야 이거 해 하면 하는데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뭐 들어옵니까? 군인들도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는데 이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군상이라고 그랬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 말고요. 우리는 신앙을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잖아요. 내가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코로나19가 이거를 가려내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럿이 있을 때는 해요. 공부도 여럿이 있을 때는 잘 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해. 왜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야.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신독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집에 혼자 있어요. 집에 혼자 있어도 찬양을 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고 참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위기에 이런 불만에 이런 낙심의 시기에 이런 믿음이 있겠는가. 더 와서 더 하나님께 다가와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칭찬했다고 그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약을 기다리고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죠. 의학적인 기대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자나 귀신 들리는 자나 의원이 있었어요. 성경에 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누가가 의사예요. 심지어 직업이 의사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쓴 성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일 내 삶의 먼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위기 시대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지만 본 자손들은 쫓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올 것이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의 순서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이렇게 시작돼요. 저 끝에 므낫세까지 가는데 나중에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첫째가 유다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아닌데 12지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 아닌데 첫째는 르우벤인데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근데 유다, 르우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장자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첫째를 르우벤을 낳고 우리 연성이로 얘기하면 연우를 낳고 연석이를 낳는데 나중에 이제 재산을 분배할 때 첫째에게 10억을 주고 둘째에게 5억을 주게 했는데 10억을 받으러 왔더니 연성이한테 10억을 주는 거야. 연우한테 조금 주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구원은 순서가 없어요. 지파는 혈통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것처럼.
본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이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러요. 유다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숫자죠. 처음 구원받을 때 유다 지파를 첫 번째 지파로 구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본자손이건 얼굴 색깔이 그런 게 없다.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예요. 병이 다가오든 코로나가 다가오든 위기가 다가오든 낙심이 다가오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직신이 하이니 나으니라. 그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이 시대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오늘 8장의 말씀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예배드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1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갔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럼 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금 국어 영역 시험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대답해도 돼요. 한 구절만 그냥 한 단어만.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일어났다든지 수종 들었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표를 보면 대칭돼 있죠. 예수께서 장모님을 보셨는데 장모님 입장에서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아주 비참한 현실인데 나중에 예수께 일어나서 수종 들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알아 누워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어떤 계기로 일어났죠.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는데 열병이 떠나갔죠. 그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만져주신 사건인데 우리는 자꾸 뭘 보는 거죠? 나은 걸 보죠. 일어난 걸 보죠. 교회들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못 보죠. 뭘 강조했습니까? 병 낫는 걸 강조했죠. 지금까지. 병 낫는 걸 강조했죠. 기적을 강조했죠. 교회가 커지는 걸 강조했죠. 일어나 수종 들고 많이 선교하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어디가 먼저라고요?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뭘 봐야 되는가? 낙심한 우리요? 항체가 생겨서 튼튼한 우리요?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힘든 위기의 시대일수록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요.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요.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끝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이 고통을 이겨서 다시 소망을 주실 날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이번에 한 30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왜 울었냐면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뭐 한이 있어서 뭐 울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억해 놓으면 저희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수련회 때 같이. 십자가를 앞에 딱 세웠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울지 않죠. 믿음을 잠시 떠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십자가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많아졌어요. 그때는 십자가만 바라봤던 우리인데 이게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자식도 바라봐야죠. 돈도 바라봐야죠. 어디 투자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우리가 바라볼 게 많아졌어요.
우리의 눈이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적어진 것뿐이지 주님의 십자가가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참 차라리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근본이고 근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르시기를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는 백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임상, 1상, 1A, 1B, 2상, 3상이라는 그 특수 용어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치료제, 항체 치료제 모르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인 거를 못 보는 것이죠. 주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눈들이 너무 번잡하고 많아진 것뿐이죠. 이 계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저 학생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보면 이런 두 대비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관인데 여러분 성경의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좀 힘들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 성경학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1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죠. 둘 다 거부당한 사건이에요. 보세요. 19절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제 생각에는 이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성경 자체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직업이 성경학자니까. 이르되 예수께 아뢰되 이제 호칭이 빨간색, 호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리이다. 배우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어느 회당에서? 제가 그 회당에 이번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나는 회당도 없거니와 예배당도 없거니와 심지어 잘 것도 없다. 됐다. 거부하셨어. 21절 제자도 거부합니다. 21절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거 잘했어요. 주여. 위에는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 배울 것으로 내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내 사업하는 데 좀 보탬이 될까? 내 가족이 평안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고 구원의 기쁨을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 모임이에요. 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뜻은 제가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 제가 먼저 지금 상을 당해가지고요. 제가 상하고 급한 것만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예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상하다. 예수님이 폐륜적이신가? 왜 뭐 부친 상을 당했으면 뭐 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닌데.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을 비교한 거 보면 위에서는 선생님이여를 거부했어요. 선생님 어디 출신이십니까? 가르침을 거부하셨고 밑에는 주여 먼저를 거부하셨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배워보겠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보통 코로나에 걸리면 경증으로 다 지나갑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한 1. 몇 %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99%는 사실은 인플루엔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그냥 무증상 정도 3분의 1 이상 있을 정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병이 걸려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이 걸려서 아주 중증에 있어요. 이게 약입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고 여러분
목숨의 경각에 달려서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히 의사 선생님이 약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집에 좀 다녀올게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시는 분에게 선생님 줄 수 있으면 주고 어디 가서 좀 받으면 돼요. 그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보는 관점에 선생님 사업이 잘 될까, 무슨 집안이 평안할까가 아니고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유기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해도 됩니다. 당연히 장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절대 장사가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장사에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장사에 가서라도, 배움이라도, 그게 수능이라도, 그게 사업이라도 그 먼저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를 거부하신 것도 아니고 배움을 하는 학생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먼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니.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모든 걸 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잡고 가면 돼요? 먼저만 잡고 갑니다. 사업을 해도 됩니다. 공부를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 누릴 걸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우선순위가 누구나 다 있죠. 재밌으라고 제가 테스트.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당신이 이제 상황극이에요.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집안에 있는데 아기가 울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이런 경험 있어요. 너무 화장실이 급해. 아기가 우는데 근데 전화가 핸드폰 띠리링 울리는 동시에 초인종이 막 띵동띵동 울리면서 목욕물을 저쪽 화장실에 틀어놓은 게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할 거 머릿속에 번호만 생각해 놓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심리적으로 그냥 재미로 한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5번이 생각났대요. 지금 돈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건 막아놓고 다른 것들은 급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 보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죠.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라는 건 파도란 뜻입니다. 큰 놀이 이르러. 이거 직접 이게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불리는 이런 큰 이 광풍이 불 때는요. 이거에 수십 배 되는 놀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어요. 배를 타는데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화도 깨워가지고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겠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파도가 여러분 사진 보세요. 파도가 이 정도예요. 배가 뒤집혀요. 무섭죠. 주님께 구원하는데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그냥 다만 작다고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비슷한 장면에서 베드로가 저도 좀 물을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은 성격이 불같아요. 막해요. 자녀들을 봐도 뭐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소심해서 막 발도 못 뛰는 애들이 있고 처음에 뛰면 막 가보고 막 하는 베드로는 후자예요. 베드로는 저도 좀 바다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거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면을 정확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오라 하니까 예수님은 보고도 왔어. 근데 뭘 봤어요 지금? 바람과 파도를 봤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코로나라는 바람, 근심이라는 바람,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바람, 그런 파도. 우리는 예수님도 보고 놀도 보고 바람도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마자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말을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믿음도 있고 바람도 보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만 더 많이 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내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시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병마를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뜻을 깨달아 먼저 믿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